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 사단을 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마귀 사단 우위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새가족반 할 때는 2강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피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언약, 법 뭐 같다고 생각하는데, 언약이라는 것과 법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 중에 한쪽이 죽어야만 깨지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양쪽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그 언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어떻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구약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깨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되었다라고,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깨지고 완성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 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졌는데,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진 지 2000여 년이 더 훨씬 넘었죠. 근데 이 새 언약이 이미 열려졌는데, 그것도 한참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아직도 옛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새 언약으로 우리가 알게 하고 데려오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변화에 따라, 이 언약의 변화에 따라 또 마귀의 능력, 사단의 권세도 변화되었다는 거죠. 구약에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제어 아래, 사단 마귀의 그런 능력 아래 모두 다 그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옛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변화에 따라서 마귀의 능력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 언약이 바뀐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 원수 마귀의 신분, 그런 지위, 그런 능력, 이런 것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도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권한, 권세, 권리,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가 이게 변화됐구나, 이 마귀의 능력도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율법 옛 언약에 있던 그것은 다 깨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이것은 다 바뀌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 새 언약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옛 언약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안에서 사탄 마귀에 눌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위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마귀 사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걸 모른다면은 새 언약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귀 사단에게 눌리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가족반 1강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 존재적인 의미로 영적인 존재로 세우셨고, 기능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죠.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줬는데 사단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아담이 그것을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아담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늘의 권세가 아니었고 그것은 땅의 권세였다는 거죠. 이 땅의 권세. 그래서 땅의 권세가 마귀 사탄에게 있던 시기는 바로 타락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리고 십자가 이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를 먹는 그것을 하나님은 또 간섭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간섭하지 않으신 거죠.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으려고 할 때 싹 뺏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하나님은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이 가요가 아니고 다른 데로 손이 가요라고 분명히 손을 강권적으로 인해서 다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하실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빼앗겼던 이 땅의 권세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다 찾아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말씀하시죠.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전하면서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와 이 부활, 승천 이 과정을 하시면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뒤에, 그 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에 대한 소유였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권세는 마귀 사단에게 아담이 빼앗겼던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까지 예수님께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의 권세는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서 패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8장 18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찾아오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방법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언약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깨진다는 것. 옛 언약, 율법의 그 언약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왔는가? 땅의 권세는 마귀 사단에게 다 넘어간 상태였죠. 십자가 이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로 넘어왔는가? 여기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은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못 박으신 방법은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완전히 만족시킴으로써 그 율법의 효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즉 마귀 사탄을 무력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력화하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애시장초 이 마귀 사탄은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그랬죠. 그냥 간교한 뿐이 없었어요. 힘이 있었으면은 그냥 선택하지 않겠죠. 제압하고 억지로 먹이고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 마귀 사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경거리로 다 삼으셨어요. 이것은 당시 전쟁의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문화. 김씨라는 나라와 감씨라는 나라가 있어요. 김씨, 감씨 나라인데 쉽게 말하면 A씨라는 나라와 B씨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냥 그 두가 싸웠어요. 그런데 A씨 나라가 승리하면 B씨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다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B씨 나라의 왕을 잡아와가지고 그래서 왕의 그 당시에는 심하게 하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런 그 나라 왕, 패배한 왕의 모습을 그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근데 성경에서도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잡혀가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왕이 유다 왕 패배한 예루살렘 유다 왕을, 이스라엘 유다 왕을 어떻게 해요? 눈을 빼버려요. 두 눈을. 그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싸워서 지면은 그 진 왕은, 그 나라 왕은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죠. 봐라, 눈을 뺐다는 것은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힘이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A라는 나라 왕이 B라는 그 패배한 왕을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궁궐, 그 도시 한복판을 다 거닐게 해서 뭐냐면 만백성의 저 나라 왕은 패했다라고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부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원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마귀 사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마귀 사탄은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그 구속, 속량 사역이 완성됨으로 해서 마귀 사탄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무력화됐구나.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마귀 사탄 위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사탄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역사식을 완성하신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이뤄 놓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귀 사탄을 대적할 때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권세를 알고 이런 능력을 알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무서우니까. 이게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했던 셋째 하늘, 헤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상상 속에 있는 허구일 뿐이라고 스스로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귀신, 즉 마귀 사탄은 실제하며 종종 많은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 세력을 얻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속임수를 퍼뜨립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예정된 심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일을 파괴하고 회방을 놓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날뛰고 파괴하며 돌아다니고 그들을 내버려두는 사람들에게 좌절을 가져다주는 반대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신이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승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당신에게서 도망칠 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쉬운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아멘. 우리 개정사는 피하리라라고 했는데 쉬운 성경은 도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망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이고 사단도 실제로 존재하는 자이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실제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능력 있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왔듯이 아주 간교한 뿐이 없습니다. 힘은 없어요.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반대자일 뿐이다라고 마귀를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둬야 되겠어요. 우리가 읽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주일처럼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순간순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또 취할 것은 취하면서
해야 될 일인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미 우리가 마귀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다고, 도망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흥성경 마귀는 도망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적하면 뭐한다? 도망친다. 여러분, 싸울 때 누가 도망칠까요?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강할지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도망쳐요. 약하더라도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아요. 누가 도망치는가? 두려워하는 자가 도망칩니다. 아무리 신장이 훌륭하고 크다 할지라도, 거대할지라도, 다윗과 야곱 보세요. 다윗과 야곱이라네.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누가 도망쳤어요? 아무도 안 도망쳤어요. 다윗이 약해서?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가 도망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치리라. 아멘. 무서운 쪽이 도망칩니다. 무서워하는 쪽이 도망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면 그 마귀는 도망갑니다. 아멘. 근데 언제 도망가냐? 우리가 대적할 때. 그리고 언제 대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세, 내가 더 힘이 있어, 내가 더 센 존재야. 내가 이렇게 내 권세가 너의 권세보다, 내 능력보다 내 권세가 더 세지 라고 그걸 알고 대적을 해야죠. 알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권세를 알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서우니까. 아멘. 이건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대적하면 무서워해요. 대적하지 않으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적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 보면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당신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족에 관련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이란 사탄이 당신에게 화살을 쏠 때를 말합니다. 그날은 위기의 날이며 당신이 적들의 표적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한 악한 날이 올 것이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빛의 왕국에서 기능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세 안에서 삽니다. 당신은 마귀가 버틸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여 항상 영광스럽게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기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에베소 전신갑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마음에는 의를 아는 거죠.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의로운 자. 아무리 사단이 나에게 정죄와 어떤 열등감과 두려움과 모든 것, 죄의식을 갖다 줄지라도 의의 호심경을 내가 붙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로운 자라는 것. 나는 의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받은 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 성. 그 다음에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평안의 복음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 씁니다. 여러 가지 쓰는데 그 순간에 뭘 더 강조하느냐, 내가 그 순간에 뭘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은혜의 복음이야, 나에게 은혜의 복음이야 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나에게 평안의 복음이야 라고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각자 그 상황에 따라 자기가 이 복음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안, 평화 다 같은 말이죠.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안이, 이 평화가, 이 화평이 임했다라는 그 복음, 그걸 알면, 이것을 알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너한테 화나셨어, 하나님이 너한테 그 죄진 것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나를 속일 수 있지만, 그런 소리로 속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내가 신을 신고 있으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 그래서 의의 정의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감, 정죄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있으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계속 에베소서 6장에서 계속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시면서 말하면서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가 나오죠. 이 모든 진리를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쉽게 말하면 이 진리를 알지만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또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내가 구원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거듭난 새 영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 마귀가 패배했고, 우리가 사단 마귀보다 더 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에게 패배한 이유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평안의 복음을 내가 신고 있다는 것,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의의 호심경을 내가 붙이고 있다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패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두려워하게 되고, 진리를 모를 때 우리는 무서워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고 수치심, 열등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는 그 원인은 전부 다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악한 날이 오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던 것, 에베소 6장 13절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런 악한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날이 너희에게 오겠지만 너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무장되어 있다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악한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읽었듯이 사단이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라고 이렇게 여기서 설명해 놨어요. 즉 우리로서는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날,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빛 안에 있지 않고 정말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날 같은 날, 그런 위기의 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갖 세상 것들이,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때가 바로 악한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날이 아니고 내가 사는 나의 어떤 위기의 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병이 있든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어떤 관계 문제가 있든지 재정적으로 어떤 힘든 경우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버티고 선다면, 그러면은 끝내 우리는 승리하고야 맙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 권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승리를 실행하고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밤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주는 권세, 모든 그 권세를 제할 권세를 내가 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을 보낼 때도 똑같이,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보낼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최고의 이 세상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보다도, 70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온전한 권세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자기 12 제자를 부르셔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12 제자는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이미 그런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뱀을 집어 들러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마귀들이 버틸 수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도 그 이름 앞에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믿는 자는 누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거스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꿋꿋이 서시고 그 다음에 승리와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일날 말씀과 연관된 거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우리에게 그 권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건강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족에 관련된 문제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 이름으로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가 있음을 알고 나는 그렇게 그 권세 안에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